1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교회 광고 말씀드립니다. 풍경 있는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됐는데 접속하셔서 또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기부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희진 선생님께 문의하시고요. 오늘 오후 모임은 이제 없습니다. 가족끼리 또 시간 가지시고 오늘 오랜만에 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형준 형제 그동안 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시험 치고 살 많이 찐 것 같아.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황명열 목사님 또 첫째 아들 이름이 규민 황규민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규민이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다음 우리 또 조카 둘이가 왔는데 내가 잠깐 자매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난다. 배영 자매. 이제 나이가 60줄 더 가다 보니까 이게 깜빡깜빡합니다. 조카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산상수훈 강의를 또 계속했는데요. 이 강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하는 부분은
좀 길게 본문이 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산상수훈은 그냥 좋은 말,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대안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든 안 잡히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이 도식 이제는 깨트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아주 사탄이 이 한국에 뿌려놓은 아주 강력한 그런 거짓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보다는 뭔가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만들면서 현실을 우리가 좀 이거는 그냥 잠시 있다가 없이 가는 세상 그렇게 하면서 신실하게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또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신앙적인 역량, 신앙적인 힘과 또 지혜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풀어내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안으로 이 교회를 갖다 교회에서 계속 풀어나가는 거죠. 교회에서 열정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 생각했던 삶인 거죠. 자, 그 가운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쭉 읊으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문, 넓은 문과 좁은 문, 또 넓은 길과 좁은 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지금 여러분 뭐 우리 구정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또 하고 정체되고 그렇게 하는데 도로에 교통 표지판이 없다고 그러면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편하겠습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이 누구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달리면 굉장히 자유로우니까 속도도 뭐 200km 콱 내봤다가 뭐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40km 이상은 못 달린 데가 천천히 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한 줄로 가는 거는 못 가 이래가지고 옆으로 갔다가 이래 갔다 이렇게 하고 제가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저도 좀 비교적 과속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과속 운전 면허증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 이렇게 속도들이 이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뭐냐면 막 달리는데 앞에 차선이 좁아집니다 하는 표시가. 그래서 요즘은 되게 이제 그 도로공사에서 깜빡이 차를 갖다 툭 들어가지고 깜빡깜빡 해가지고 표시를 내니까 미리 준비하는데 그런 경우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이제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 가는데 이것은 길이 막혀 있는 곳으로 막 가는 다시 되돌아가야 될 때 전혀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이와 같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고가 나겠죠. 여러분이 한 번씩 영상을 봤을 텐데 아프리카 면양이 있습니다. 아주 몇만 마리씩 떼거지로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내는데 한 마리가 앞에서 가면 뒤에 있는 양들이 따라가요. 근데 한 마리 양이 뭐냐면 뭔가 잘못 딱 캐치해가지고 막 달려가면 뒤에 있는 양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 버립니다. 근데 이 양이 갔는데 보면 이 절벽이 앞에 있는 거죠. 절벽이 있는데 자기가 보고 서는데 뒤에 오는 애가 박치기 하면서 막 떨어지는 거죠. 남 따라간다고 막 따라가다 보면 이런 현실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말한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피난길에 막 올라가지고 내려가는데 그 당시는 한강 다리밖에 없었어요. 한강 다리밖에 없었는데 중간에 뭐냐면 사람들이 피난길에 쭉 접어드는데 중간에 다리를 폭파시켜 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오는 사람이 밀려가지고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남이 간다고 똑같이 걸어가고 달려가고 하면 우리도 앞에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앞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함께 가다 같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어떻게든 서울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든 서울로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죠. 정답이 여러분 꼭 차를 타고 경부선을 올라가야만 서울로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KTX 타도 되고요. 새마을호 타도 되고 또 국도로 가도 되고 고속도로도 요즘은 여러 가지 갈래로 돼가지고 다른 길로 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다른 말씀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은 분명히 분별해서 가라 이 말이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오늘 읽었던 좁은 문을 가라, 넓은 문으로 가라, 이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이걸 갖다가 잘못 적용하면 제가 동부교회 부교육자로 하면서 그때 신망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에 10집씩 어떤 때 10집 이상 신방할 때가 있어요. 차를 갖다가 뭔데 이 수성구 군수면 괜찮은데 저는 아주 쫄병이래 가지고 저기 서구 막 이런데 달서구 이런데 다 배치돼 가지고 하루에 10집을 갖다 가려고 하면 막 부지런히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히는 길보다는 새길을 갖다가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군자는 대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좁은 길로 가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운전해 놓고 네가 운전해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적용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해야 되죠. 성경도 보면 근데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대로로 가게 되면 또 좁은 길로만 찾아가면 그런 어리석은 거겠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죠. 이 말씀의 근본은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가는 과정에 많은 사람이 막 따라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그 길을 가는 것은 좀 험하고 어렵고 좁다는 거죠. 좁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늘 다수결해 가지고 다수는 더 나쁘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진짜 진리를 알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한때는 전체 인구의 한 20%가 그 1000만 인구가 기독교 1000만, 1200 뭐 이렇게까지 나갔는데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가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마치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처럼 꿈을 꾸었어요. 그 꿈꾸다가 그 개꿈 꾸다가 한국 교회는 망해가는 겁니다. 숫자가 많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가. 그래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세 가지 표지판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항상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은 그리 넓지 않다. 두 번째는 앞에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 앞서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고 안전한 목표에 도달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함께 간다고?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요.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했는데, 대개 이 말씀을 우리는 구원에 관한 내용과 연결시켜요. 구원과 관계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다. 성경에도 보면 구원받을, 택함 받은 자들은 많으나 구원받을 자는 적다 이렇게 했죠.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 속에 구원으로 관계되면 뭔가 좀 어폐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이 다 죽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 14만 4천 뿐 아니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님 앞에 오는 그 환상을 갖다가 그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편적 구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보편적 구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에는 뭐 우리가 여러분 뭐 한국 기독교 국가가 된다, 전 민족의 복음화, 뭐 이런 말은 사실 이런 거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좁은 문으로 다 가야 되는데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구원에 적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적절한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숫자는 미리 정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개 이단들이 14만 4천 구원받은 적다 이래가지고 한정해 놓죠. 그러니까 신천지도 보면 14만 4천인데 아마 14만 4천 넘으니까 이제 한 지파가 14만 4천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자꾸 바꾸죠. 제가 알기로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도 옛날에 14만 4천 많이 외쳤는데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 넘겠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구원받을 숫자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서 설득력 있게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면 많은 민족이 주께로 막 떼거지로 모여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갖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졌다, 정해졌다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그걸 또 여러분 뭐 예정론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인간들이 있는데 하여튼 칼빈 선생이 하늘에서 통곡해요. 통곡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그걸 초대에 가장 둔 게 여러분 팔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팔복이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것입니다. 당장 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죠.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닌데. 우리 한국 사람이 물어보게 되면 네 부자가 가난하나 아니면 중산층이 가면 되게 중산층으로 다 몰려요. 실상은 뭐냐면 중산층이 붕괴되는 사회 속에서도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 않고 어중중하게 중간에 그냥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양극단을 피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제가 설명해 짓밟히는 자입니다. 짓밟히는 자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이 사회에서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분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진리를 왜곡하거나 이제 거짓 포장시키는 거죠. 거짓 포장. 그거는 그냥 이렇게 가난한 자인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다. 말씀에 대한 굶주림 있는 사람이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일어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이다. 성령을 갈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선포하신 말씀은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타협이라는 걸 별로 중요하지 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런 길을 여러분 가는 게 쉽지는 따라오는 게 그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풀어버린 거죠. 그런 규제를 푸는 거죠. 정부가 여러분 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 규제를 푸는 거는 저는 뭐 그거는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쉽게 말하면 그런 규제들을 중요한 문들을 갖다가 너무 많이 넓혀놔 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 지금도 가게 되면 거기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베들레헴 교회가 있어요. 수태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문이 아마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저도 굽혀야 되는데 우리 박수일 집사님은 많이 굽혀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왕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이 왕도 내려가지고 굽혀서 들어가야 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세례를 여러분 세례 대부분 다 받았죠. 초대교회에서 성경에 있을 때 세례는 분명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베풀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세례는 아주 막 세례잖아요. 시가만 닥치면 14세만 넘으면 다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군대 가게 되면 문답도 없어. 참석하면 바로 주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세례받은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가지고 몇만 명, 몇천 명을 갖다 세례 줬다고 보고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로 다 통계에 잡히는 현실입니다. 실제 여러분 교회에서도 세례를 줄 때에 엄격하게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검증되는 걸 갖다가 분명히 확인하지 않고 안 그러면 시험 당해요. 시험 당할 다른 교회 가니까. 제가 전제로 말씀 이 풍경 있는 교회에서 한 번도 이때까지 직분을 준 적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이전에 받았던 거 가지고 같이 다 통용해서 얘기하는데 교회 나오고 한 3년 2년 됐는데 집사도 안 준다. 그 집사도 사실은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 서리 내린 집사예요. 그 집사도 안 준다 그러면 뭐 이런 교회가 있어 다른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막 그냥 아무나 지가 그냥 다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직분이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통용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 보게 되면 아주 그냥 안수집사, 장로 막 뽑아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웃기지도 않는 일이 있는데 저는 처음 봤는데 서리 권사가 생겼습니다. 서리 권사. 그래서 직분을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교회 붙잡아 두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진정한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검증되어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 교인들을 계속 불리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큰 교회다. 부흥된다. 이 말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모이게 되면 그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 빵빵하게 하고요. 음악도 하고 예배도 화려하게 다 드릴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잘 돌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를 갖다가 사회에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만큼 힘세다 이 말밖에 우리 잘 보인다 이만큼 살아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사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물어봅시다. 제가 다시 우리 아마 풍경 있는 교회 여러분 와서 처음 들었을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된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불로소득으로 사는 것은 그건 제약이다. 이런 말을 옆에 있는 큰 교회 가서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걸러가 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지금 잘 시간이 아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설교하는 사람 쫓겨나겠죠. 아니면 여러분 교인들이 다 떠나든지. 그러니까 타협을 해버리는 거죠. 빚진 거 탕감해줘라. 돈 많은 사람들 접근하기 힘들겠죠.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세금을 매기고 그 과도한 세금 때문에 빚을 내고 자기 집을 팔고 자기 자식을 노예로
아니면 자기가 품꾼으로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품기 시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수적인 교회들이 뭐가 문제냐면 문자적으로 골통처럼 이해를 하는데요, 이 진짜 뜻은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성경에 보면 희년법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 희년법 그거는 그냥 상징적이나 그런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이다. 성경에 여러분 불가능한 말을 갖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성경을 찢어 내버려 버리죠. 이게 그게 왜 성경입니까? 그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진리를 왜곡시키버려요. 사탄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거는 예수님께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라, 기도 열심히 해라, 교회당 잘 지어라, 박수 치고 보내줘요. 대신에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정치, 경제, 사회, 내가 사는 일터에서 노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사탄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어? 교회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종교에 관한 것 내가 박수 치면서 응원해줄 때가 너 마음대로 해라. 그건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서도 땅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11조 많이 내면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하니까 좋은 성도가 돼요. 직분자가 돼요. 장로가 돼요. 헌금 많이 해서 교회 지으니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좋은 교회가 돼요. 부동산 공화국을 이끌어온 이 모든 유정 속에 기독교인들이 공헌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그 전주에 뭐냐면 자기 목사님이 아파트 열심히 투기해가지고 여러분 돈 많이 벌이라는 거예요. 그 11조 많이 해라는 이야기를 그 전주에 자기 목사님 그래 하셨대. 돈 벌일 수 있으면 가능하면 벌여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돈 벌이면 11조 많이 해라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짓는데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성교 헌금도 많이 하고. 그게 한국 교회 가르쳐왔던 논리입니다. 논리. 이 논리로 여러분 운영되고 이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 투자하면 안 된다. 응? 그건 제약이다. 불로 쏟아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 제약이다.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가 엄청나게 꾸지람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는 이 말을 갖다 하는 교회하고 비율이 얼만큼 될까요? 평균이 얼만큼 되겠노? 법을 전공에서니까. 그렇죠? 법을 공부하니까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네 보니까.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지도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정용석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여러분이 검증을 하셔야 돼요. 목사의 메시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여러분 참 선지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선포했던 내용이 만약 틀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만약에 여기 틀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돌 맞을 각오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보면 대개 보면 거짓 선지자는 살려두고 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아합의 시대에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과 그 다음 한 사람 엘리야와의 여러분 그런 대결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알이 뭘 주장해요? 왜 그래 나빠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세라, 이세벨 계시록에 보면 이세벨, 발람, 니골라 나오죠? 그 사람들이 뭐가 나빠요? 교회 전체 성경에 쓰여지는 그 당시에 가장 치명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하게 방해했던 세력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왜냐하면 한 가지로 1+1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게 뭐 잘 사나? 성공해야 되지. 돈 잘 벌어야 되지. 자녀도 뭐냐면 스카이 가야 되지. 스카이 클래스 끝났어요. 제가 여러분 목회할 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자기는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집회도 다 참석하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찬양도도 봉사하고 다 했어요. 근데 대학 졸업했는데 뭐냐면 취직을 갖다가 앞두고 지금 취직 공부 취준생이야. 그러니까 늘 교인들이 주는 눈치가 있잖아요. 에휴, 저기는 취직도 못하고. 그 교회에 뭐냐면 중직자 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잘 안 해. 주일날 매점 묵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예 안 나오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대학교 법대 갔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했어. 근데 교회에서 뭐냐면 플랜카드를 탁 정문에 걸어놓고 누구 장로의 아들 누구 사법고시 합격하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걸 축하 예배를 돼. 축하 예배에 뭐냐면 그 아들은 뭐냐면 모든 신앙생활에 모범생이고 완전히 모델이에요, 모델. 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아니에요? 우리 일상적인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션 스쿨이라는 곳에도 서울대 많이 보내야지 그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미션 스쿨에서도. 우리 그런 걸 갖다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그 가치를 추인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살아왔던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자 대개 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뭘 따니 이단 이야기야. 이단
뭐 잘못된 이단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여러 가지 또 뭐 여호와의 증인 또 뭐 안식교 등등 있는데요. 또 하면 좀 자유주의, 성경의 권위를 부인한다든지 하나님이 없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두 개를 다 제치고 남은 사람 다 옳으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풀어줄 수 있는 그걸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죠. 가장 쉽게 뚱치는 방법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뭐라고. 이 자son가를 부르는데 보면 사절은 전부 다 죽으가 천국 가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깨어지고 박살나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여러분 사탄이 통치하는 바알과 같은 세상, 바벨탑을 사는 세상과 맞짱떠서 살도록 하는 그걸 갖다 이야기하면 교회는 문 닫아질지도 몰라요. 그 열매로 알지니 했을 때, 자, 물어봅시다. 제가 사실 이거 뭐 영상 준비하려다가 그냥 그만뒀는데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그 다음에 저기 하영주 목사님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동원 목사님. 90년대 사실 모든 신학교 교회의 하나의 모델 되는 교회를 인도하셨던 분이고, 많은 후진 목사들이 그분들이 발자취를 다 따라갔어요. 대부분 따라. 우리 신학교 때도 그분들이 우상이었어, 우상. 그분들이 한결같이 세 분이 똑같이 하신 말씀, 내 목회 잘못했다. 내 목회 실패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후배들이 보기에는 좀 섭섭한 점이, 아니 현장에 있을 때 이야기하면 되는데 목회 다 끝내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좀 배신감도 들고, 그런데 그래도 뭐냐면 그분들은 정직한 분이에요. 그래도 그분들은 정직한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서울에서 뭐 지방에 있더는요, 뭐 방송사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흘러가지만은 세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그런 비리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근데 그 교회들 많이 모이잖아요. 우리는요, 잘 되면, 성공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성공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 제가 너무 이상하게, 아니 그렇게 되면 다 떠나지 싶은데 남아있으니까 물었죠. 어떻게 저기 남아있냐 하니까 정은주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만요. 10,000명만 교회가 되면 자체 내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대요. 변호사든 의사든 학원 강사든 심지어 이런 코웨이 뭐냐면 코디든 그 자체 내에 뭐냐면 인력 가지고 다 주고받고 하면 다 해결 다 될 수 있대요. 거기에 연루되어 있으면 떠나기 힘들겠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대구에도 여러분 10,000명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판단하려고 하면 너무 시기가 너무 다 늙어버려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검증하세요. 자, 중요한 문제는 그게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로마서 11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제일 골치 아픈 문제. 하나님의 뜻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뭔데 뭘 뜻을 갖다 또 구해요, 구역이는. 성경에 다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딱 요약한다고 하면 뭡니까? 이것이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의 대강이라 딱 요약한 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네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라는 거죠. 황금줄이었죠. 또 다른 부분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쉐마였어요. 쉐마는 뭘 요약한 겁니까? 율법을 요약한 거예요. 율법.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측면에서는 여러분 종교적인 측면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 다음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잘 따라해요. 오늘도 보면 오늘날 교인들이 보면 그래도 교회에 예배를 드리라, 어떻게 해라, 11조 해라, 기도해라, 성금해라, 선교하라 이런 데는 잘 따라해요. 어느 정도. 우리는 별로 따라하는 것 같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동전의 반쪽은 잘해. 세종대왕 그리면 잘 그리놨어. 이거는 정말 여러분 잘 그렸어. 그런데 문제 이게 안 그리죠. 이게 안 그려져요. 반쪽은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조건이 되게 많아요. 보면 조건이 많아. 이 땅에 이웃과 가난한 사람과 아니면 나그네와 사회적 약자인 가부나 아니면 이런 사람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 만들어준 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희년법이 희년법 배우기예요. 이거는 싹 빼버리는 거죠. 지키기 곤란하니까. 그 대부분 목회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해요. 신학 교수들도 그렇게 하게 해요. 성경의 희년법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아니, 지켜진 사례가 없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불과 여러분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런데 성경을 본격적으로 뒤집으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달리 말하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막 항옥에 빠져가지고 막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좋아요.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이 여러분 삶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 여러분 살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주여 주여 외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했는 거 다 꽝입니다. 꽝.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주님께 오셨을 때에 염소가 나왔는데 이 망할 놈의 자식들아 너는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니까 이 사람 항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있을 때 얼마 예배를 많이 듣고 얼마 잘 섬겼고 내가 11조를 얼마큼 많이 했는데요. 내가 건축헌금을 얼마큼 많이 했는데 내가 전도를 얼마큼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내가 이직을 행해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능지도 행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멸망의 길로 들어가라고. 근데 양들이 왔는데 뭐냐면 아이고 너무 수고했다. 네가 내가 아플 때 와가지고 병문안에 줬고 내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또 와서 또 위로해줬고 힘들 때 용돈도 줬고 내가 먹고 살지 못할 때 살도 줬고 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바로 그게 나한테 한 것이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러면 100% 놓고 네 11조 얼마 했는지 네 교회 출석 얼마 했는지 네 기도 시간 몇 성경 몇 독 했는지 그거 안 물어요. 여러분 평가하는 평가서에 그게 없습니다. 뭘 갖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네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만큼 부딩부딩 살찌우면서 네 아내를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얼만큼 베풀면서 흘러보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경제정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인 정의를 갖다 이 땅에 그거는 뭡니까? 분배의 정의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라도 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 되죠.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고 하면 수많은 종교인들이 다 쫓겨날 거예요. 마지막 다른 사람 다 간다고 가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같이 다 떠밀려가지고 죽습니다. 마치 여러분 여름에 불에 막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수많은 여러분 하루살이 인생들처럼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고 하루살이들처럼 마지막 주님께서 너희 기초 위에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그 이스라엘 가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뭐 신천이 쭉 흘러가 늘 물이 흐르지만은 거기는 이렇게 물이 흐르지 물길은 있는데 뭐냐 흐르지 않는 것을 와디라 그래. 와디라고 하는데 그게 많아요. 그 좋다고 거기가 평평하고 좋다고 거기 집을 지어보면 홍수가 나버리면 완전 물 속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짓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고 하면요 한 가지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근 63년간 지어졌어요. 금칠 떡칠하면서 엄청난 돈이 투입됐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반석 위에. 근데 불과 63년 동안 만들어진 그 성전이 AD 70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에 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에 베드로를 바요나 반석 위에 네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곧 무너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성전을 짓는 그 따위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 삶을 투자하고 내 재능을 투자하고 내 재물을 거기에 투자할 것인지 전혀 보이지 않지만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 교회는 여러분 이 풍경 있는 교회 이런 교회 아니면 동부교회 동신교회 범우교회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면사무소, 동사무소, 구청, 시청 역할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 실질적으로 그 통치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교회. 그것을 세워나갈래.
글만 휘황찬란하게 떡칠하고 여러분 금칠하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것을 지어갈래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개 선택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의 여러분 바로의 아까 우리 강사님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면 조종당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인간은 저렴해요. 특히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존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했던 말씀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편한 길로 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고 있는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좁은 길로 험한 길로 어려운 길로 진짜 여러분 선지자를 따라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목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강요할 수 없습니다.